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보이는 표면은 믿음인데 그 뒷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과 인내 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위를 뚫고 오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견디고 또 참아내고 오래 참고 또 인내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미혼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직선 코스가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도 겪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참아내고 또 속상한 부분도 인내하면서 그 인내의 과정이 결국에는 결혼까지 가고 또 결혼해서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끝까지 결혼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내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의 인내, 그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내로 승리하십시다. 인내하실 줄 믿습니다. 여수 산돌교회에 이주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글을 간증하는 글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참 좋다, 참 좋은 신앙이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신앙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주원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나면서 늘 떠나지 않는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늘 있었어요. 성경도 알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일까?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됐어요. 이제 자기의 직업을 결정해야 되고 이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가 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중요한 그런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늘 품어왔던 이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숙제를 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한 100일 정도, 3개월 조금 넘게 작정하지 않았을까.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몇 달 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응답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마음이 지치니까 몸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점점 이제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막 화가 났습니다.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전혀 관심도 없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귀머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었어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잠잠하셨어요. 그래도 이 자매는요, 그런 고비를 넘으면서 교회 와서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이제 기도의 작정한 기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평소대로 교회에 앉아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겠지. 어제와 똑같이 응답이 없을 거야. 얼른 기도하고 오늘 빨리 가서 드라마 하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친오빠가 자기한테 했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뻐해 주셨다 하는 그 오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딸을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엄마가 이 딸이 임신한 줄 모르고 독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말을까, 혹시 또 기형아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많이 불안했대요. 그때 동네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의사가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를 결심했답니다. 근데 당시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은 때였답니다. 근데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이 된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름을 주님의 은혜 주은이라고 하자. 이런 그 얘기를 오빠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주님의 은혜라 주은이라고 하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출산하기까지 이 10개월 동안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형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래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주은이라고 하자. 그리고 오빠가 신기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의사 할아버지가 괜찮아 했던 그 의사 할아버지의 그 입술은 의사의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었고,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런 감동이 생겼답니다. 내 딸아,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너의 생명을 지킨 것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도 다 내가 한 일이란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너의 생명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란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란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확 자기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껴졌대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이주원 자매의 그 응답은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지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의심,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낙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인내의 결과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직선 코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둘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조건사님처럼 로션인 줄 알고 샴푸로 얼굴을 막 바르고 얼굴이 뻘개지도록, 때로는 털리도 빼놓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추운 날씨에 때로는 모자도 안 쓰고 잊어버리고 교회 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가잖아요. 인내의 과정,
오래 참고 견디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뭐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직선 코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에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데는 직선 그냥 단숨에 순식간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견뎌냈다. 실수해도 견딜 줄 알아야 돼. 실패를 해도 견딜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왜 실수했을까? 왜 실패를 했을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했던, 오래 참지 못했던 것 때문에 뭐예요?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왔으면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일들이 열려야 되고, 일들이 막 저 푸른 광야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했는데,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살림을 꾸리고 이제 집도 짓고 하려고 했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온 거예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방향을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갔어요? 곡식이 많은 땅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분명히 내가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서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가뭄을 만났을까요? 라고 막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의심도 들 거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냥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먹거리는 해결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애굽의 왕이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애굽의 남자들이 입을 벌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소문이 왕궁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왕궁인 왕이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물었더니 이 여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상관없구나 이리 와. 그래서 사라가 왕한테까지 간 거예요. 아내를 뺏겼습니다. 먹거리는 해결됐는데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아내를 뺏겼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 기록에 보면요, 고대 왕들은 아름다운 유부녀를 보면은 그 유부녀를 자기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여자와 살고 있는 남편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옛날에 살았더라면 남편이 죽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도 미인들하고 살아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동인 사님. 아내를 안 뺏기고 이렇게. 아내를 뺏기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근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기근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견디고 내가 참고 인내해야 했는데 아내를 뺏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거리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아내를 뺏겼습니다. 마누라 뺏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죠? 도와주세요. 왕한테 뺏겼습니다. 내가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잖아요. 애굽의 왕한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왕이 갑자기 재앙을 당하니까 이게 웬 재앙이냐? 왜 이 재앙이 나에게 왔을까?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 자기에게 큰 화근이 됐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은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왜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네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네 누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로 삼지 않았느냐? 이 여자를 데리고 가라. 내가 막 시급했다 그냥.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내를 뺏길 때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 먹거리는 해결했지만 마누라 빼앗기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묘합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수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고 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고 쳤는데 모든 땜빵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고 친 거 그냥 놔뒀으면요, 우리 벌써 그냥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다 땜빵해 주시고 메꾸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이리저리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정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아기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반드시 자손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상속자가 있다면 우리 집에 가장 내가 믿는 엘리에셀이라는 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말 했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언제 돼?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나와봐라. 하늘에 바라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니? 예,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네 자손들이 앞으로 수많은 별들처럼 무수한 자손들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해봅시다. 아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신 거예요. 별들을 보라고. 저 별들이 네 자손들이다. 그랬어요. 그 즉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뿌리가 약해.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하갈을 사라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 나도 이제 몸이 늙었고 당신도 그렇고 저 여자, 젊은 여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애를 만들어.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때요?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사라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가 배가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뭐가 커졌어요? 뭐가 부었어요? 간이 커지고 간덩이가 부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라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라한테 하갈이 뭐랍니까? 안방 빼. 안방 내놔. 너는 애기도 못 가지면서 내가 안방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예, 안방 내어드립니다. 그러겠어요? 연자를 넣으면서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얼마나 그냥 사라가 하갈한테 화를 냈는지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왜 이런 내전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 것이 뭐예요? 또 사고 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고는 내가 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수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수습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두 번째 또 반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금 재산이 늘어나고 이제 지역이 확장되면서 네게브 땅의 그랄 땅이라고 하는 네게브 지역의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사는데 또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야, 사라가 참 미인인가 봐요. 소문이 금세 왕한테 들려가지고 왕이 사라를 불렀습니다. 내 안방으로 들어와.
그랬는데 안방으로 돌아오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난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거야. 그 여자는 유부녀야.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건드리면 너 죽어. 아브라함은 내 종이야. 종이야, 내 종이.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네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뻔했다. 왜 네 누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요 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자기가 살 국리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요, 죽음의 위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해답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서도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3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2번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3번째, 너로 인하여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3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은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실수가 있었고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한 거죠.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비전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내동댕이 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을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넘어짐이 있었어요.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자빠지고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의심해, 하나님을 불신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국리 저 국리 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 불러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몇 장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209장 찬미예수 209장. 맞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신 나의 주 주님만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신 나의 주. 따라합시다. 나는 사고치고 주님은 해결하시고.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사고 안 치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몇 년입니까? 14년 그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이죠. 16단계로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점점점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이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어도요, 그 죽음 직전의 위기를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견딘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켰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땜빵하시고 수습하시고 해결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 이 찍어보니까 폐병이 결핵이 있다고 갔네요. 알은 적이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요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3장 5절에 보면은 인내하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의 인격적인 대표적 특징이 인내예요. 하나님도 로마서 15장 5절에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도 인내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필수 사항은 인내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도 인내의 옷입니다. 고로새서 3장 12절.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보여준 그들의 신앙적인 특징도 인내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인내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내하는 마음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면 우리가 사랑 나오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쭉 넘어가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 안에 여러 가지 수식이 있지만요 세 번 반복해서 납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부부끼리 오래 살려면요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맞추면은요 못 살아요. 1년도 못 살아요. 근데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60년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끝까지 간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요, 인내에 있습니다. 요셉도 인생을 쭉 보면요, 인내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견뎌낸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게 강간 혐의로 누명을 쓴 억울함, 그 억울한 마음도 뭐예요? 견뎌낸 거예요. 감옥에서 사람들이 야, 네 꿈 해석 정확하다. 그래, 내가 왕한테 가면 너를 반드시 풀어주도록 해주겠다 해놓고 잊어버렸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결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 밑에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동행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내가 뭐예요? 백성들이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일만 있으면 당신이 책임지라고 했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나님, 나 그냥 죽게 해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백성들한테 삿대질을 당하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아이고 나 이제 미치겠어. 나 죽여주십시오.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도 견뎌내라.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상황도 견뎌낼 때, 그 다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 꽃이 피고 활짝 열매가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1장 3절 4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공부는 머리로 해요? 엉덩이로 해요? 아니에요. 공부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엉덩이로 하는 게 공부는. 인내. 1등과 2등의 차이는 뭐겠어요? 누가 오랫동안 엉덩이를 책상에,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1등과 2등이 결판나는 거예요. 결론, 야고보 5장 10절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의자가 덜썩덜썩, 엉덩이가 덜썩덜썩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